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앞본문에서 예수님은 군대라고 밝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시길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은 21절 말씀과 같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은 널리 퍼져서 큰 무리가 늘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 동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과 같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그 구하는 내용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야이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야이로가 누구인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또한 종교 지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이 다른 종교 지도층과도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이 종교 지도자층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행동은 정치적인 의미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앞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었냐면 3장 6절에서처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과 친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이들에게 찍혀서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된 문제 앞에 야이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마 실패했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24절에서와 같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야이로를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는 혈루증 여인 다음에 또 등장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야이로를 따라가십니다. 그것은 야이로의 이 간곡한 부탁에 응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가 자신의 앞으로 나온 것에 대해 반응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지만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의 이야기는 몹시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도 약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그녀 또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26절과 같이 많은 의사에게도 가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심지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혈루증은 여성 생식기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빈혈,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감염, 위험 등등의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혈루증 자체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은 되지는 않지만 그녀의 병이 중해졌기에 그녀는 점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아는 것처럼 병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격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배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2년간 지속되었다면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27절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녀에겐 이 소문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났다. 이 소문은 그녀에게 있어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손을 댄 이유는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유대인 남성을 만진다라는 것은 몹시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옷을 만진 그녀는 29절에서와 같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와 같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33절에서 여자는 두려워 떨면서 말을 합니다. 그녀가 두려웠던 것은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비난받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34절과 같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오늘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하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든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님,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게 여겨지시나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큰 무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행동 한 번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말이죠. 또한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 행위의 대가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기에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온 이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일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나 이들의 상황과 같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죽어가는데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 자신의 성공,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닐까요? 12년 동안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던 여인이 정말 만에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차피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처벌이 무섭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누구도 이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이들의 믿음이 보잘것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들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억측입니다. 누구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누구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옷에 손을 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하고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들과 다르게 분명히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상황에서 이들과 같이 행동하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툴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은 형편없다. 너의 믿음은 아직 서투르다. 더 수련하고 와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표현으로는 영원히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리숙한 시기가 있었지만 분명 내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런 서툰 믿음도 귀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친히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은 결코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퇴색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드리며 하루를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마귀의 유혹과 세속적 가치의 속삭임에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완전하고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 또한 귀하다 하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많은 선택과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혼란에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